할렐루야.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네, 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더 라이프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으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더 라이프송 금요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적인 삶이 깨어나기 원하고 십자가를 본받고 성령이 이끄는 삶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 청년의 세대, 아비의 세대가 주님의 성령의 세대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또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 기지개를 이렇게 펴볼까요? 네, 피곤한 분들도 얼굴이 보이고, 네, 우리 중등부도 기운을 내고, 힘을 내고, 우리가 좀 피곤하고 또 이 시간대는 또 이렇게 졸릴 수도 있는 시간대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가슴도 활짝 이렇게 펴고, 고개도 이렇게 좀 피곤하면 이렇게 목도 좀 돌리고, 힘을 내야 됩니다. 또 힘이 그렇게 또 나요. 이렇게 우리가 아직 에너지가 막 샘솟을 나이가 있잖아요. 아직 10대들은 그런 나이입니다. 20대들도 그런 나이예요. 우리 한국의 이 10대들을 보면 참 불쌍할 때가 좀 있어요. 막 이렇게 에너지와 이 열정을 막 부려야 될 그 나이인데 우리 한국의 10대들은 항상 고개가 이렇게 그죠? 우리 한국의 20대들은 다 뭔가 어깨에 뭐가 그렇게 무거운 짐이 있는지 다 어깨가 축축 늘어져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의 10대, 20대, 30대 당연히 40, 50대 분들도 그러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인생에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내성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는 그러지를 못하고 막 비틀비틀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만큼 이 한국의 이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우리 젊은 친구들을 누르는 것 같아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는 그 새 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요, 목사님 말대로 자유하고 싶고 힘을 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많아요.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 강조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모든 행위는 어떻게 해요? 실패했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등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다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약의 은혜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구약의 그런 율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된 성경적인 해석과 이미지를 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이고 성경적인 이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과연 구약은 신약과 다른가? 만약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구원의 방법이 틀리다면 하나님이 달라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구약에서 플랜 B, 플랜 A, 신약에서 플랜 B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항상 플랜 A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방법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시대이고, 신약은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활동이고 역사이고,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방법 또한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증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9장 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출애굽이죠. 우리가 한 맵을 보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복음의 비전,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의 비전, 이 맵을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그리고 저번 주에도 우리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복음의 비전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원대한 선교의 비전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우린 지금 출애굽에 와 있어요. 출애굽은 구속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할지를 일종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열방을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할 건데,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내가 그 한 나라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원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이에요.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4장, 5장, 6절을 보면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구조상, 또 중간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시고 5절 후반부와 6절에서는 현재를 말씀하십니다. 과거, 미래, 현재. 이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인지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하셨는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베푸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 그 과거를 먼저 회상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참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 참 놀라운 비유죠. 독수리 날개로, 그 독수리 새끼들을 그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가듯이 놀라운 비유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발로 구원받은 선택의 백성이죠. 선택의 백성.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남용을 당하고 종교적으로는 계속 왜곡된 애굽의 신들을 섬겨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크신 팔로 구원해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주시켰어요. 그들의 노예의 신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의 노예의 신분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면서 그들의 포로의 신분은 이젠 복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업을 받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 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어떤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켜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율법을 지키고 어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규례를 지켜서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으로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라 복이 되어라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구속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구약도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바울이 막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빛으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구약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먼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들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그들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인들은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은 유목민이었고, 그들은 기근과 이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피난을 온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이 애굽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탁월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막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난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뭔가 뛰어나서, 그들이 탁월해서, 그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조건이 따르지 않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감격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냥 그저 그렇게 느껴지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혀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무런 재미가 없고, 제가 이것을 중학교 2학년 말에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먼저 선택하고, 나를 먼저 불렀고, 나를 먼저 그분이 손을 내미셨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반응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막 교회를 10년, 20년 막 다녔다고 해서 몰라요. 이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날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하셨다, 구원하셨다, 내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와 생명과 자유함으로 풍성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 중등부의 삶에 그것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집사님의 삶에 그것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 가운데 그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드렸잖아요. 달란트 하나씩을 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달란트 하나, 이 사람이 달란트 2개, 이 사람이 달란트 5개, 그 숫자에 연연합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그 가치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도 그 구원의 기쁨과 그 능력과 그 구원으로 인한 그 응답, 믿음의 순종을 땅에 심어두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구원에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풍성한 열매가, 증가가,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동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에요. 다음 질문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얼마나 감격적인 찬양입니까? 감격적인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이 바로 중학교 2학년 말 느꼈던 바로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느꼈던 그 진리였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날 거룩해 하셨네. 내가 거룩해서 내가 뭔가 막 뛰어나게 막 의를 행하고 도덕적이고 막 윤리적이어서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인쳐주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면 바뀌는 겁니다. 루터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왜? 자꾸 카톨릭에서 선행을 해야 되고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꾸 율법주의로 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를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어떤 선행이나 어떤 착한 일이나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거대 담론을 통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가 사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날 거룩하게 하셨고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 19장 5절 초반을 보죠. 앞부분을 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습니까? 19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이 문구를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문구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봅시다. 우리 중등분도 손에 얹어보고, 네, 우리 사모님도 얹어보고, 자, 저를 쫓아합니다. 가라! 가라! 복이 되어라! 크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복이 되어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가 생각나야 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아, 아브라함의 세 번째 선교의 비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이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이 딱 들으면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령이 생각나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 주일에 그랬죠.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첫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 명령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령. 그것이 오버랩된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선택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도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보셨던 건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를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보신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라를 보면서 민족을 보셨고 나라를 보셨고 또 세계를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것은 한 나라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세계를 구속하시고 세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우리 이제 이것에 이 질문에 답을 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그것을 위해 있듯이 우리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여기서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까?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비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전, 하나님의 장엄한 선교의 비전을 듣고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개인 이기주의적으로 그냥 자기 혼자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원대한 복음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가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포로된 곳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 어둠으로부터 다시 보게 된 사람, 눌림에서 해방된 사람, 그 백성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바로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자꾸 이게 움직여요. 조금 더 저의 언어로,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깨우는 겁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깨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주부이든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적 삶을 깨우는 것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여기에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처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를 우리 함께 지금 나눴어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How?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 처음에 우리가 누구인지는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미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는 뭐예요? 현재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현재 이야기예요. 우리는 현재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그러면 19장 6절 후반과 19장 5절 후반과 19장 6절을 보죠. 네, 19장 5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들 읽으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겠어요. 내가 그것을 지금 성령으로 막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일단은 이론적으로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선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안 강조해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지도 이제 대충은 알겠습니다. 막 깊게는 몰라도 이제 대충은 이론적으로 알겠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영혼들을 돌보는 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을 깨우기 위해서 있다는 것도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현재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뭔가 이뻐서, 멋있어서, 남들보다 뭘 잘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세계 가운데 쭉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세계 가운데 쭉 살아가는 것, 선택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우리의 조상이죠. 이는 언약에 대한 순종이, 잘 들으세요. 이는 언약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의 조건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선교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선교의 조건이라는 것. 선교적인 삶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복이 되고, 어떻게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다 아우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선교의 조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방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방식,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선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면 율법주의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거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함께 볼까요? 6절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누가 어떤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제사장이 뭐예요? 자, 제사장 하면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 하면, 구약에서 제사장 하면 뭡니까?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 아니면 풀타임 사역자, 이런 모든 교회 일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레위인을 두면서 이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은 특별히 레위 자손, 레위 족속으로만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오늘 모세가 너 이스라엘 가서 전해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레위인에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어요? 모든 지파에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여기에 있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평신도든 교회를 다니는, 그냥 교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든 평신도든 선교사, 교역자, 사역자의 삶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본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로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백성의 제물을 드렸죠.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동물을 성소에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안수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 위에 뿌렸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 말을 들은 그 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모셔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모셔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처럼 궁극적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어떻게 일을 이룰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이죠. 자, 세 번째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은 카도스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카도스라는 말은 종교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종교적인 사람이다, 종교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카도스라는 말은 다르고 구별된다라는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멋지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멋지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중심에는 다르거나 구별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저를 좀 쫓아해 볼까요? 자, 이제 말씀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젠 조금 깨어서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독특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유일무이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이방의 신들과는 다른지,
애굽의 신들과는 다른지, 가나안의 신들과는 엄격하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보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굉장히 다르시다, 굉장히 독특하시다, 굉장히 유일하시다. 세상의 신들, 세상의 사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애굽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 제국들이 따르고 있는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어때요? 하나님이 멋지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르신, 독특하신, 거룩하신,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거룩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거룩은 뭡니까? 깨지기 쉬운 아주 평범한 이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가 임했을 때 그 질그릇이 그 거룩을 담아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해야 그 거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돌이키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는 깨지기 쉽고 평범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담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린 거룩해질 수도 있고 세속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은 또한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는 다릅니다. 애굽은 군사력과 제국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였어요. 군사력 그리고 제국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게 애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군사력과 이 제국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죠. 거기는 쇠뇌 정치가 있고 아주 우리의 이 머리를 세뇌하고. 가나안의 신들은 어떤 거죠? 가나안은 생식력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바알이 성을 통해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성공, 번영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나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우리는 성공이나 번영을 우리의 우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가나안의 신들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도 다르고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들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뭐예요? 내가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과는 완전히 독특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애굽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나안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독특하고 유일무이하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멋진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다르기 때문에 멋진 겁니다. 다름은 멋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름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윤리적인 성품을 담아내고 그 윤리적인 성품을 반영하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충만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멋진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고리타분하거나 종교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고 그 다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존경하고 따르고 멋지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멋지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근데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여기에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그 배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세워집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지고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넘어지고, 10대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교회를 졸업하고, 중년들은 또 다른 방황을 하기 시작하고, 코로나 시대가 지나니까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위기가 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여기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반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이야기를 채우니까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좀 길었지만 저도 굉장히 이론적이고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지만,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들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정화되지 않습니다. 넘어져요. 시험이 오고, 세상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그냥 아무런 기준과 우선순위 없이 그냥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뚜렷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2절이죠. 베드로 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백성들을 해석하고, 신약의 백성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선포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정확하게 오늘 말씀과 베드로 사도의 이 선포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고 붙잡을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10분 정도 기도할 건데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모든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뀌기 원합니다. 대체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출애굽,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으사, 성령을 부으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선행이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원의 팔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이 구원의 감동이 더라이프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침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더라이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과 구원의 그 감동과 감격이 임할지어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한 계획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펼치셔서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안고 구하셨듯이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와 이 경험과 이 체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있을지어다.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 감격이 있을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위해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주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찬양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가라, 복이 될지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복음의 비전,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비들이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것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지어다. 사도 요한과 같이 요한계시록의 그 비전이 주님 임할지어다. 그때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가정을 돌봐야 하는지, 내가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돌봐야 하는지, 왜 내가 구제해야 하는지,
왜 내가 연합해야 하는지, 왜 내가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우리가 한 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사를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젠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눈먼 자에서 보게 되는 사람이 되었고, 억눌린 곳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 이 가난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과 사람들과 열방을 향하여서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다르다.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과 달랐던 심, 가나안의 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 하나님, 독특하시고 세상의 근본적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령의 충만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백성, 더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더라이프 교회 자녀들이, 더라이프 교회 청년들이, 더라이프 교회 아비들이 이 성령의 세대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독특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 이루시고 그 일들 가운데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10대의 삶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새로운 관점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눈,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 주님 가라, 복이 되어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근본적으로 다른 독특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멋지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10대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우리 중년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지어다. 그 일이 일어날지어다. 중년들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룩하고 다르다. 그래서 멋진 그 하나님을 다르게 보게 되는 다른 관점으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다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적이 있을지어다. 가라, 복이 되어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더 이상 넘어지지 않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담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뚜렷이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어떤 목적을 위해 지금 여기 있는지 뚜렷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지 알게 된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좀 길었지만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 다르다. 그래서 멋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셔는 안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 고리타분하거나 진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 안 믿어. 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난 하나님 절대 안 믿어. 그런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게 아무개의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무개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아무개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독특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저는 더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날지어다.